이렇게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실패와 여러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아내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만큼 자녀보다 더 긴 세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이 옳은 길인지 실패할 길인지 후회할 길인지 복이 있는 길인지 아셔서 또 자녀들에게 조언과 지도, 또 안내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그냥 막연히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또 그를 도전이라 생각을 하고요.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하죠. 부모님의 말씀, 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또 선배, 선생님의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을 요구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뭐 목사님의 말씀, 순종을 요구하고 또 토달지 않냐고 그 순종을 해야 한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만 오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부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요, 끝에 결말은 항상 복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지 않냐고,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냐고 또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울 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바꾸겠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또 그 계획을 알리시죠.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으니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의 그런 전쟁, 전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기게 하셨는데요.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소유,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진멸해 버려라, 없애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과 또 사울을 추종하는 많은 군인 무리들이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아말렉과의 싸움 이기고 난 이후에요,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다른 동기가 있다는 것을요. 거기에 물질의 마음을 두고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해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한 재물들, 감 나가는 것, 보석, 또 우상 숭배자들이 얻은 쌓아 올린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왕을 바꾸겠다, 이제 사울에게 알려라. 그 사무엘은 또 마음이 근심이 되고 무거워지고 답답하고 해서 정말 온 밤을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근데 사울의 왕은 또 핑계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거기서 값진 것만 모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막 이러한저러한 구구절절 핑계를 막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을 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또 전합니다. 다른 동기, 다른 생각, 인간의 뜻, 그 계획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누가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바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드러내시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8절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이 싫다고 아니 하나님 자리에 앉겠노라고 내가 주인이 되겠노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야말로 집구석을 박차고 나간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또 그 후손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진노. 하나님을 떠났으면 잘 살아야죠. 아버지가 싫고 집구석이 싫다고 떠났으면 떳떳하게 또 의기양양 보란듯이 성공하고 잘 살아야죠. 왜 종살이를 합니까? 왜 굳이 노예로 살아갑니까? 왜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채로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복달라고 빕니다. 그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넘치는 분노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알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일편단심,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에 십자가 그 두려운 공포와 또 고통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갈보리산 올라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살리기를 원하시고 넘치는 진노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감정과 마음도 초월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이신지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 이 고통, 이 모멸감, 이 수치 지나가게 하옵소서. 회피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살피고 감찰하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언약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그 뜻, 넘치는 진노, 넘치는 분노로 사람을 진멸해도 할 말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정말 영원한 사랑,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요. 또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사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또 강단, 그 결과와 끝은요. 항상 복입니다. 항상 은혜이고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 또 아내의 말,
또 남편의 말, 선생과 또 우리 선배의 말, 인생의 선배, 인생의 경험자들의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순종치 않냐고 경정치 않냐고 청종치 않냐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나를 망치게 하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그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 또 아내와 남편의 말씀의 끝은 복이 있죠. 또 잘 되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보다 더 위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무가내로 순종해라. 막무가내로 따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강단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요. 그 상대방이 하는 것 보고 따르잖아요. 변하기도 합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쉽게 변모해 버립니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요.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쉽게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복 달라고 빌고 다른 데서도 또 복을 달라고 빌고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 세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일편단심.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영원하겠노라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셨던 그 마음으로요. 변치 아니하시고 아무리 죄질이 정말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내겠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로 끝내겠다. 그 화평의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완성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 따라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치유되었고요. 또 심지어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 시선, 그 눈길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길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시선, 내 기준을 바라보면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현장 한 현장, 모든 민족과 나라, 종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 내게서 묶여있던 것, 빗장을 걸어놓은 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 또 서운하고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들이 있겠죠. 나의 마음에서부터 청열쇠를 쫙 열어서요. 빗장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열려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는 이 아침 시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